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머리를 넘겨받아야 씨 가진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이 목베인당에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앞전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13장 후반절에 예수가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곧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된 어떤 우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게 우리 90억 각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고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는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우리 각 사람의 몸 안에, 마음 성전에 구축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모세오경 사복음서로서의 그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하나님 성령으로 이미 심어져서 보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성경 66권과 사실은 하나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우리를,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 그리스도 엘로힘으로 창조를 해서 성전으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셋째 하늘로서의 우리의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형상화시켜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육이 필요하고, 그래야 말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육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렇게 육의 모습으로, 이걸 단순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육체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안에. 그게 첫째 몸 혹은 옛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안에다가 말씀을 담아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 그 횃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항아리는 그 말씀을 담는 육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은 알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자기 밖에 지식나무로,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지식나무, 선악나무와 자기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율법의 모양으로 선악나무로 혹은 혼 상태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건 여러분들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만의 착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90억 각 사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거의 반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의 말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고, 그게 첫 번째 몸,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지지 않았으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4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범붕왕 헤롯,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영주 헤롯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영어로는 테트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분의 1의 땅을 다스리는 영주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감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90억 각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바로 4분의 1만큼의 땅을 지배하는 세상 왕, 임금, 범붕왕 헤롯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네 강줄기, 그게 뭐예요? 정사각형이잖아요. 성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웠기 때문에 전능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내용물인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천국의 통치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땅에 보내진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각자 자기 마음 성전에 그 몸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모세오경, 사복음서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걸 각자가 다 자기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형상화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게 선악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선악나무와 딱 달라붙어서. 그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위를 통해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정의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사각형의 성전의 개념이 아닌, 진리 차원이 아닌 부분적인 것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서 헤롯 왕을 지금 4분의 1의 땅을 지배하는 범붕왕, 영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이걸 부분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것은 뭐예요?
다 형상화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다 부분적으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선하게 율법으로 취해서 내가 선하게 율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자체가.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자동적으로 그 선하게 율법을 행위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 다 땅적인 차원, 땅적인 수준, 땅의 것, 땅의 소산, 썩을 양식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 밖에 형상화된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이 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열매, 땅의 소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흠 있고 점 있고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것들, 염소들, 다 도둑 맞아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걸 소유하며 그걸 통치하고 있는 4분의 1만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잖아요.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부분 4분의 1만을 붙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세상 사는 지혜로, 무슨 삶의 적용 지침으로, 큐티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취하고 있는 본부막 헤롯, 영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천국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분의 1 그 자체로 부분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 4분의 1을 진리로 넘겨받아야 완전한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헤롯이고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성경은 또 뭐라고도 하냐면 그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4분의 1이라고 하는 본붕왕의 입장에서 부분적인 것으로 취하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오늘 헤롯이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 못 알아먹고 있는데, 그죠? 13장 뒷부분에서 보면 다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들었대요. 예수의 명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아, 내가 4분의 1에 지금 본붕왕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것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거구나. 응? 내가 지금 혼의 상태, 육신의 생각의 상태에 있는 거구나. 내가 바로 율법이구나. 이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복. 구원 영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헤롯에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헤롯의 상태였던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이끌어 목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주어 결국은 12강주리에 남은 뭘로 표현이 돼요? 저 뒤에 넘어가면 그 빵 조각, 그죠? 곧 진리의 아들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증과 예정이 지금 14장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아직 세례 요한은 지금 죽지 않았거든요. 조금 있다 죽어요. 근데 본붕왕 헤롯이 마치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복음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호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 안에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먹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 목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지금 헤롯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맞는 거죠. 율법의 예수,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로 형상화 시켜놓은 그 세례 요한. 예수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모세에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세례 요한도 율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 세례 요한으로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지금 헤롯이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 그 고백이 헤롯 안에서, 헤롯은 곧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곧 헤롯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곧 율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영웅의 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웅의 딸.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람의 딸, 율법의 자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헤로디아는 사람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헤로디아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브람과 사레예요. 이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들이 나와요. 땅적 수준의, 땅적 차원의 땅의 소산으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헤롯이었던, 빌립이었던, 헤로디아였던 우리 각 사람을 목 잘라 죽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진리의 아들로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가 첫 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가짜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두 번째 남편도 헤롯이에요. 우리 각 사람 육신의 생각의 상태로서의 율법, 그죠? 그러니까 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두 번째 남편으로 살아나서 그 두 번째 남편과 진짜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죽었어요. 그죠? 빌립이 첫 번째 남편으로 죽었으니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남편을 헤로디아가 만나는데, 이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진짜 남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남편도,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도 죽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남편이 진리의 남편으로 세워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과 헤롯도 하나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아닌 거죠. 어거지 해석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헤롯이 결국은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 내용물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겉껍데기로 보이는 대로 오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 율법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밖에 있는 형상화된 존재가 아닌 나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야,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분리된 내 밖에 형상화된 우상이 아닌, 율법이 아닌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거를 알아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디도미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머리는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지고, 잘려진 머리가 쟁반에 받쳐져서 헤로디아에게 주어지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한을 붙잡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게 무덤에, 감옥에, 지옥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 곧 우리 각자의 겉사람이 바로 무덤이고 감옥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무덤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고요.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을 때 나사로를 감고 있었던, 결박하고 있었던 그 옷을
풀어 헤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덤 감옥에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그 세례 요한이 그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 밝히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 무덤의 상태에 있는, 무덤에 결박되어 있는 그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잘려 죽어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 무덤에서 비로소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6월절 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6월절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목이 잘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슬픔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로 살아나기 위한 은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갔던 탕자가 쫄딱 망해서 자기 소유를 모두 빼앗기고 거지 나사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소잡고 양잡아서 잔치를 벌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헤롯의 생일 잔치가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6월절 그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헤롯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곧 엄마의 지시를 미리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로 넘겨 받아야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안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진짜 남편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결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의 머리를 넘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우의 처소인 그 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 헤롯이라고 하는 남편은 육신의 생각의 상태인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의 머리가 잘려져야 그게 결국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진짜 남편으로 넘겨받게 되는 그 메커니즘인 건데 그걸 지금 헤로디아가 알아서
결국은 그런 의미겠죠. 당신 헤롯은 내 가짜 남편이야. 당신이 세례 요한인데 율법인데 당신이 죽어야 내가 진짜 남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짜 남편. 근데 내가 진짜 남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을 머리로 넘겨받아 내가 성전이 되려면,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나의 가짜 남편인 율법으로서의 당신 헤롯 즉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그 머리를 내가 넘겨받아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을 내가 머리로 넘겨받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왕은 근심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무투타무트로 죽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도.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곧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건 헤롯이 맹세한 게 아니라 결국은 헤롯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보물로 감추어져 있는 그 성령이 맹세를 했다는 것이고, 그건 이미 확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엇이 확증되어 있다는 얘기냐면, 진리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헤롯,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머리가 잘려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 그게 이미 전능자에 의해 확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 앉아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헤롯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순종을 의미해요. 심판이에요. 진리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헤롯이. 우리 각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 말씀 성령이 샬라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결국 감옥의 상태고,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고,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고, 지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성령이 밝히 드러나니까 그 옥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이 잘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곧 헤롯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서 헤로디아 사알의 영웅의 딸에게 디돔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롯도 같은 존재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그죠? 그 시체로서의 세례 요한은 죽은 자잖아요. 그건. 그죠? 죽은 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고기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시체 그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누가 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찬가지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와서 장사를 그냥 치르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눌 오병이어로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 4분의 1, 우리 각 사람 본붕왕이 머리가 잘려 죽고 이제 아들로 12광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